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원인과 결과, 불순종의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끔 이 신을 신고 가다 보면 이 발바닥이 따끔따끔 거리는 경우가 있어서 살펴보면 신발 밑창 안에 돌이 하나 들어있든지 아무튼 이물질이 껴 있어서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작은 돌멩이라도 계속 찔러대면 걷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털어내고 가야 됩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함을 받은 후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불순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불순종하는가? 성경을 읽었으면 사울이요.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는 이 사울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어떤 식으로 불순종하였고 그 불순종한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찾고, 만일 우리 또한 이러한 불순종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이러한 결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경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첫째로 이 불순종의 원인은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탐하는 마음, 탐심이죠. 탐하는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상실된 마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전 이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이들을 찾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 기억해내시고 이제 그 사울의 손을 통해서 징벌하시고자 아말렉을 쳐서 남녀, 우양,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을 때 사울이 순종을 하긴 했는데 안 한 건 아닌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탐하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 이 탐심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의 원형을 지켜야지만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오는 걸 보고 자랑스럽게도 제가 시킨 대로 잘했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칭찬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마치 우리들 모양 다 했습니다,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행하긴 행하였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른 말씀의 원형을 보존치 못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면 우리 7절 말씀에서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남녀 우양,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기름진 거 비실한 거 구별하지 말고 다 멸하라. 근데 사울은 그 가운데서 일부는 순종하였으나 가만 보니까 이게 좀 아깝다. 그러니까 우양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뒤에 가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했겠지만 뭐 제사하려고만 남겨놨겠습니까? 비실비실한 거는 말한 대로 다 없애버리고 또 실한 것들도 남겨두자. 저 아깝게 저거 다 주면 어떡하냐. 저걸 고기로 먹으면 고기가 몇 인분이고 저걸 가죽을 벗기면 양털이 얼마고 저건 좀 남겨놓자.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따른 지극히 경제적이요 현실적 판단을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훼손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불순종 아니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조금 조정해 놓은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걸 막 바꾸는 겁니다. 이거. 내 생각에 따라서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겠는데 왜 그래야 되지? 우리 그런 거 잘하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경제성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이목으로 보나 이거 좋은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한 사람 똑똑한 것이 불순종의 원인이 되었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조금 어리석더라도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했는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산을 못해가지고 양하고 소의 숫자를 못 셌겠으며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기름진 것과 약한 걸 구별을 못하실까? 그런 거 아깝하지 말고 다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 것이 아니므로 남기지 말고 너희 것을 취하지 말고 너희 장막으로 들이지 말고 그건 다 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요거 양 한 마리 두 마리 요 기름지고 토실토실한 거 요거 가지고 교배를 시키면 따블인데 이거 왜 그렇게 할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채우고 남기고 그렇게 해서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순종을 행하지만 그런 불순종의 결과는 상실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일을 이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현실적 감각으로서는 탐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앞에서 봐야 됩니다.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때는 이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욕심을 부린 결과 만족하고 기뻐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도 먹는 거 좋은 겁니다. 배고플 때 종을 먹는다. 근데 이것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과하게 먹게 되면 다 먹고 나가지고 아이고 배야. 먹는 문제만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과유불급그랬습니다. 차라리 모자란 게 낫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넘치도록 할 일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껏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절대 만족해 줄 수가 없다. 우리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참 잘했다라고 박수치며 좋아하는데 그 뒤로 근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만의 문제는 모르겠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으면 이건 정말 남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다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대다수 목회자들이 자기는 목회를 잘한다. 자기는 설교를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그나마 잘한다. 나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우리 웃고 떠드는 것 뒤에서 근심하고 속상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는가? 이 사울이 물론 양과 소가 탐나서라기만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권세욕도 있겠죠. 백성들이 욕을 하는데 안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쫓겨나니까.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채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탐심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온전한 순종이 이루지 못하였고 도리어 채움이 아니라 상실된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후회하시고 왕에서 나가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밀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 생을 가지고 채워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실한 마음의 상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상실된 마음의 상태를 있게 되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든 탐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마치 경보를 울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적색 경보등이 울려야 됩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탐심 들어왔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탐심은 성경에서 뭐라 증거했습니까? 탐심은 네 글자. 탐심은 땡땡땡땡.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 같아서 나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난 절에 가서 절한 적도 없습니다. 난 제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가경 탐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커다란 우상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고 그 결과는 탐심의 결과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한다 했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하였고 내가 아무리 채우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비기하시면 비워지는 겁니다.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탐심과 탐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를 그는 상심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것에 주의하여서 각종 탐심은 우상숭배 같이 여기고 물욕이 되었건 명예욕이 되었건 육체의 정욕이 되었건 그러한 탐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한 진멸의 대상인 아말렉의 소유인 줄 알고 장막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멀리하고 없이 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온전한 순종을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둘째로 이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울의 불순종한 원인은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자기 합리화.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이 자기 합리화의 오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은 남겨놓자.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너 참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여기 자기의 판단이 들어간 거죠. 이거 죽이면 안 되겠다. 이거 남겨놓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어도 남겨놓자. 진멸키를 즐겨 하냐고. 자기 생각에는 그만하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분명 할 말이 있겠죠.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거 뭔 소리입니까? 제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주의 종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도 장황하게 자기의 주장이 늘어나고 있죠.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전형적인 핑계죠. 변명입니다. 그거는 온전한 순종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그거는 설명. 그거는 이러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 앞서다 보니 하나님까지도 판단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어렵다. 똑똑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실 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나와 뭔 상관입니까?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속으로 못된 것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가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황안에 물로 채워라. 그리고 그들이 아무 말도 않고 아구까지 채웠을 때 끝까지 순종했다 그 얘기합니다. 아구까지 채웠을 때 포도주를 전하였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주인집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신문상만 놓고 보면
잔치를 배설했던 주인은 종을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부한 자요, 높은 자요, 아마 배웠어도 더 배웠을 것지 모릅니다. 종들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종이 외쳤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을 경험한 것은 지식도, 재물도, 많은 인맥도 아닌 주가 뭐라 말씀하신지 그대로 행하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구까지 채웠던 그 하인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하신 것도 기름진 양과 소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아까워하지 말고 내 생각 더하지 말고 아구까지 채우라. 그 심정으로 명하신 것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일 때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자칭 똑똑하고 경험 많고 아는 거 참 많기 때문에 설명하죠.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변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온전히 순종하였으면 주의 종이 순종하였나이다. 아니면 주의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간단한 대응이 필요한데 자기 합리화하느라고 그거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고 사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후회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 자신의 표상입니다. 이 자기 합리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앞세우고 나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를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산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사상과 삶의 방향 자체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고 주를 위한 행복이요. 주를 위한 삶이요. 주의 행복을 위한 삶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의 차이가 여기 있죠. 세상의 기준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기름진 양도 소도 남겨놓고 때로는 없애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변환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 한번 하고 안 하고 정도 문제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내놔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는 다 내놓아라. 전부면 전부. 근데 우리는 부분으로 대신을 하기 때문에 전부가 되지 못하고 전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 변명 이런 거 잘하지만 우리에게서는 그런 말 말고 명한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는 말이나 주의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있어서 첫째하고 둘째에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첫째는 예 해놓고 아니 갖고 둘째는 안 가요 했다가 처음엔 실소이다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갔다. 누가 더 옳으냐? 우리 보통 이 큰아들처럼 예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예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봉사합니다. 예 합니다.
그래놓고 산하고, 온전한 순종자는 처음은 싫어요, 좀 삐딱하게 나갔을지라도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변명, 자기 합리화 굳이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언어, 예 혹은 아니요, 때론 실수도 했으나 뉘우치고 돌아가는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잘하였다 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만족과 주를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부분 가지고 생생대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전부를 가지고 우리가 아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거기는 뭐 핑계도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온전한 순종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으실 만한 온전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오늘 보면 이 11절 보시죠.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심과 이 하나님만 후회하신 것이 아니고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도 근심했다. 우리 한 사람의 불순종함은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것이요,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하고 더욱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대체로 이 사울의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 불순종의 원인, 사람 중심, 사람이 눈치를 봤다 이겁니다. 사람 눈치 본 거. 사람 중심이 불순종의 원인이었고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소외되었습니다. 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존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 하나님을 옆으로 이방 외인으로 밀어낸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존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을 하고 무서워하고 판단받는 것을 과도 염려하여 하나님 명하신 것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 중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하나님 명하신 것을 다 순종하지 못한 것이 그가 어떤 양이나 소가 탐나사리보다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8절 말씀 보시면요,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어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의 길을 들게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사울에게 왕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비록 아말렉에서 전리품 얻을지라도 그걸 다 소각하고 진멸하라, 이 명령 내릴 것을 기대하셨는데 이 불순종에 있어서는 사울과 함께 백성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사울이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다 없애라. 백성들이 아유 그러면 됩니까? 이거 무슨 왕 초짜 왕이 돼가지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일하지 되겠냐고. 국가 경제에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이 소하고 그냥 계산해보면 답 안 나오느냐. 아, 저 왕이 저 이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물정을 모른다.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사울은 또 그 말을 잘 따랐죠. 그냥 이게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15절을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사무엘은 다 멸하라. 사무엘의 명대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거 왜 멸합니까 이거를. 이걸 이제 제사는 드립시다. 꽁도 먹고 알도 먹읍시다. 어차피 내 걸로 제사 못 드릴 바에 이걸로나 드립시다.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왕이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뭐 대통령이라도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것도 없지 않겠으나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무슨 왕권을 다 바랬을 것 같아도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그 형제들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적인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아, 너희가 나 무슨 상관이냐? 아마 사울도 이거 백성들이 옆에서 왕에게 말할 정도면 일반 백성은 아닐 거고 왕의 참모들이나 아니면 권세 있는 그런 지도자들급일 터인데 그들의 말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왜? 왕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였다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왕이 던지는 거죠. 때로는 어렵지만 간단한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붙들고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에는 두려움이죠. 사람 눈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려놓을 생각을 하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끝. 그런 마음을 갖다 그러면 아마 온전한 순종이 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왕 위에 올라보니 처음에는 두려워서 숨고 겸손하였으나 왕의 노릇 할 만하고 또 편하고 뭘 할 사람 없고 거기 익숙해져서 그걸 놓치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는가? 아무튼 우리가요, 사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냥 내려놓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 거기서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사람을 우선하고 나가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왕의 자리가 떨어질까 겁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다. 사울이 왕이 오른 것이 그가 왕의 자격이 되었거나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을 잊지 않았다면 온전히 충성 가능했을 것인데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위가 유지될 줄 알고 사람 생각하다가 이러한 결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면 뭐 왕이 되었건 일반 평민이 되었건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을 온전히 행하고 뭐 사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으며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그러면 뭐 두려워하겠으나 그런 거 없으면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뭐 내 벼랑 끝으로 뛰어내릴 건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서 아말렉도 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멸하고 왕으로 세워서 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케 하셨을 것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의 생각 들어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히 여기고 중요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다가 자신이 원하던 것을 다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려면 이 불순종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 온갖 탐심이요, 자기 변명이요,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시키는 것이요, 사람 우선해 나가는, 사람 중심화해 나가는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유쾌케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그러한 직분자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힘쓰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